이제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 제 52장을 이제 우리 같이 보게 됩니다. 이 52장은요. 시드기야 왕의 배반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드기야는요. 강대국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유다의 제 20대 왕이며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52장에 보면 패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패전한다는 것은 곧 유다가 함락이 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 유다가 함락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러분 봅시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절 끝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러분 봅시다.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을 세운 거예요. 마지막 왕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도망가던 시드기야와 군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여러분, 애비 눈앞에서 아들들을 이렇게 죽여버렸죠. 자, 뻔히 눈 뜨고 보는데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시드기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져 있는데, 그냥 옥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를 마지막 장식하는 이 52장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제 이 열왕기도 그렇고 또 역대기도 그렇고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열왕기에 있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성경이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니까 역사가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시드기야의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요인이, 남유다가 왜 패망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드기야의 유다 통치 기간과 그의 혈통에 대해서, 어떤 혈통이고 몇 년을 다스렸는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끝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시드기야는요 19대 왕 여호야긴의 삼촌이 됩니다. 숙부가 됩니다. 이 숙부로서 바벨론의 왕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이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백성들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통 왕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오늘 하무달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 이 하무달은요 바로 요시야 왕의 아내가 됩니다.
17대 왕이 여호아하스고 20대 왕 시드기야의 여호아하스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드기야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녀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와는 다른 림나인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죠. 완전히 족보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의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서 1장에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4절에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 사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게 정확하게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바로 역사적인 사실,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합방이 될 때도 1910년, 뭐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한일 합방도요, 날짜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서 학교 다닐 때 배우곤 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도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역사적인 사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요, 약 한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토성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성은 원래 흙으로 쌓은 거지만은 실제 이제 성보다도요, 이 사람들은 성벽보다도 더 높게, 바깥에서 더 높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은 올라가기가 힘들지만은 성보다 더 높게 쌓아 올려버리니까 그냥 성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공격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같으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활을 쏘지 않았습니까? 활을 쏘더라도 위에서 쏘면 쉽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듯이, 실제 어떤 흙으로 쌓은 어떤 그 토성이 아니라 넓은 판때기로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 안을 쉽게 공격하기 위해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두꺼운 나무들을 계속 이렇게 또 이동식 그런 망대가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때에, 다른 어디 침략할 때에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그거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강한 게 아닌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9절 봅시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야반 도주한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생포하여 그들의 왕에게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리아의 대도시라고 하는 오늘 리블라, 9절에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었죠. 왜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이 리블라라는 도시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그런 군사적 요충 지역으로서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죠. 자, 이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두 눈을 뽑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지역에서 범죄자들, 주로 범죄자들 가운데도요, 배반한 사람,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두 눈을 뽑는 그런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성경에서는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를 향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시종일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비판의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드기야 바로 왕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가 따랐던 여호야김은 애굽의 내전과 애굽의 간섭으로 인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되는 바람에 유다의 이렇게 유다 왕으로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심판을 외친 우리야를 죽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레미야와 바룩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인 두루마리 책을요 불살라 버리고 매우 악한 왕이었죠. 자, 그의 아버지 16대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또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도 하였습니다. 그때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이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로 올라온 애굽의 군대를 막고자 전쟁하던 중 전사를 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당연히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2절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부왕이 요시야가 온갖 종교 계획을 다 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평생 악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라고 평가된 그 아버지 부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는 악한 형을 본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죠.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따랐더라면 아마 유다는 어쩌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를 통해 지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멸망길로 가지 않았을 테죠. 성경은 예레미야 50장, 51장 전부 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어쩌면 유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이 남유다가 열강 세력의 주축이 될 수도 또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다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 인생에 어떤 나라의 개인이나 사람, 국가 정해진 운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전부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생명길 가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상을 당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데 가세요. 여러분,
좋은 데 가라고 했는데 가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아니면 그 자녀의 말에 의해서 고인되신 부모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보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을 본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가 막힌 그런 정의로운 말들을 앞세우지만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불안하고 어디를 봐도 평강이 없고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의 잣대가 너무나도 기울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 누군가가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가 본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찾고 있는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소망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되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본받아야 될 사람을 성도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아버지가 있는데 동네 끌렁끌렁한 깡패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살림에도 아주 알뜰살뜰 참 부지런하고 참 재바르고 그렇게 억척 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데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본받지 못하고 그냥 씀씀이 해쁘고 그냥 보이는 것 따라가는 그런 딸이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이 미래에 바로 그 사람, 오늘 본받는 사람보다 더 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받는 사람보다도 더 본이 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인데,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을 본받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 앞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았던 부왕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시드기야는 결코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 자신이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시드기야는 본받지 말아야 될 형을 본받아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우리가 수없이 아멘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본받지 말아야 할 인생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인생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약한 우리에게 주님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본받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본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주님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간정의 주인공 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